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죠.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무시당할 때잖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방송이라 얘기는 못하지만 도구 무시당할 때, 도구 무시당할 때,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자아, 자존감, 우리들을 성나게 만들고 매우 기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많은 어떤 어마어마한 무시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자아를 누가 살짝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분이 결국은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우리들 안에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이제 300명일 때는 괜찮은데 이제 3만 명이 되면 돈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명일 때는 저도 겸손한데 일타 강사가 되어버리면 그때도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싸가지가 없어지는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이게 바로 접니다. 높여지면 좋아라 하고 낮추면 힘들어하는 게 인간인데 아무튼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전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고 왜 그 발람 이야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는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좋은 선생님의 특징은 기억에 남을 만한 숙제를 넘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풀어갈 수 있는 숙제를 넘겨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답을 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학생이 들어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방금 문수희 목사가 일부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시대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이제 한 사람과 맺었던 언약을 민족과 맺는 언약으로 바뀌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기억해 하셔야 될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과 같이 출애굽기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현상 말고 애굽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말고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핵심.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이제 뭐예요? 하늘에서 그냥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 만들기를 하신 거죠. 그죠? 그 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시대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 우리는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정복 시대로 가게 됩니다. 정복 시대. 그렇죠? 여러분, 정복이, 죄송합니다. 너무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정복이 실패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해요. 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정복 시대의 메시지가 이제 정복을 준비하고,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정복을 완전 정복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뭐죠? 교과서 말고 있는 완전 정복. 네,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산맥을 막 넘어가면서 그 다 기억나시죠? 네, 아 진짜 완전 정복되는 줄 알았어요. 정복이 실패합니다. 그게 인간이 갚이는 한계고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하나님이 비춰주시거든요, 사실은. 온전치 못한 인간의 모습,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온전치 못함을 드러내주시는 이유는 다윗이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또한 온전치 못하고, 그죠?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만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온전하고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하나님은 너희는 안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망하고 존경하지만 그들의 불완전을 계속 들춰내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부분을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구약은 쥐어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오늘 처음 사용하는데, 우리 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짜잖아요. 마지막까지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털어서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까지 짜는 게 뭐냐면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깨부수는 작업을 계속해서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시대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복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보고 발견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아멘? 자, 정복시대를 이제 열면 정복 준비가 있겠죠. 그죠? 정복 준비. 정복 준비가 백성들이 준비가 있고요. 백성의 준비가 있고 지도자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이때는 이제 연합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연합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파별 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정복 시대는 개관을 하면 정복 준비,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지파별 정복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정복하니까 이제 이 본문 역사 정복 시대의 역사의 본문은 어디부터 어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본문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게 되냐면 47쪽을 열어놓으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복하면 딱 생각나는 거 어디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정복.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5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핵심만. 자, 다시. 생육.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네, 여기 5가지 복을 하나님께 주세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주신 5가지 복이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 5가지 축복이 계속 오지를 못합니다. 내려오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잠시 힘을 잃습니다. 이게.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이게 온전했던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이 3가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언제까지? 오고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게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2가지가 망가지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2가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6장에 가시면요. 6장에 가시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서 나온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펴서 읽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는 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창세기 9장 1절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사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에 정복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희미해집니다. 그죠? 그 땅이 하늘의 공중에 땅에 뭐 이런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끝까지 시작. 이것은 너희의 손에 숨쳤음. 네, 거기까지 나오죠. 자, 이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바벨탑으로 인해서 일반 역사가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큰 민족을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죠?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복을 주시겠다, 뭐 쭉 이제 유한무하게 이렇게 이제 뭐 생육, 번성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자, 그 얘기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까지 얘기가 다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네. 이거 누가 가져갔지, 이거? 네. 사단이 가져간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사단이 가져갔으면 어떻게 알아요? 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 사단이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야. 내게 줬다, 내게. 요 편 읽어보셨죠? 요거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요게 사단에게로 넘어가요. 잠시 동안. 이 권세가. 그거는 어디서 증명해 줘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에서 이거를 증명해 줘요. 근데 이 빼앗긴 정복과 다스림의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시험 공부니까. 회복된다고요. 네. 이 원리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게 회복이 됩니다. 온전하게. 예.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이 되는데 어떤 이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얘한테 넘겨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복과 다스림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사실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는요, 이거 동물도 다 해요. 그렇잖아요. 동물도 이거 충분하게 다 하잖아요. 아니, 우리도 더 잘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특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끊어짐의 동기부여를 했던 그것에게 잠깐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회복하게 하세요. 예, 이거를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권세. 예. 그래서 그 권세를 여러분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 이거를 뭐함으로 선포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 봐보세요. 왕의 아들이 궁궐 밖에 나왔어. 내가 왕자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말이 권세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말하면 저 친구는 내가 나 13대 왕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나는 그냥 뭐예요? 너 이거 가지고 와. 그럼 왕자가 얘기하면 쟤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걔한테 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선포는 믿음과는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겠어요. 네. 이게 아니면 요게 필요하죠. 끝까지. 네. 왜? 요거라도 근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자녀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면 그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 우리가 정복시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또 뒷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로 설명을 하시고 나가시면 또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정복시대를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정복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복시대 여호수아 5장부터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실행하게 되었다. 먼저 여리고를 시작으로 중부, 남부, 북부 가나안을 하나님의 지시하에 점령한 백성들은 모세가 행한 대로 기업을 분할받게 된다. 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마지막 위원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각 지파별로 분배된 기업 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잔존해 있었고
이를 위해 지파별 정복 전쟁이 시행되었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예,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정복 준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복 준비. 백성들이 준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준비하는 게. 정복 준비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마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앞서 3일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생한 자들이 아닌 광야 유람 중에 태어났으므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전쟁 곧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루시는 싸움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시행하시어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또 3일 후에 지켜진 가나안에서의 첫 유월절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었고, 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는 언제까지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 예, 광야에서만 내렸던 게 아니라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되며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친히 참여하시어 지휘하시겠다는 표시이며 승리의 보장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 백성인 것이 다시 인지되고 요게 이제 백성들의 준비였다면 이제 지도자의 준비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늘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저 모세와의 비교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너무 잘한 거야. 전임자가 너무 잘했을 때 후임 온 사람에게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모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의 평행선상에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는 뭘 경험하게 합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죠.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너 벗어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거 경험하죠? 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다음으로 세울 이 둘째 리더 여호수아에게 어마무시한 사실은 뭐합니까? 보호막을 쳐주세요. 그게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면서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해가지고 야,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현상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었단 말이죠. 자, 그만큼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두도 못 낼 어마무시한 거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준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백성에 준비하는 게 있었고 지도자가 준비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가나안 정복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후에는 함께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첫 전투에서 시작. 원전에서 패배하고 제자 공격으로 아이성을 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승장구 소식으로 겁을 먹게 된 기본 속의 소식으로 경솔한 자를 얻게 된 여호수아는 아무리 나사하게 민군과의 접전을 하게 되며 이 전투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 중단을 계속해서 해가던 여호수아는 이번에 북부지의 파솔군에 도전을 하게 되고 이 싸움에서 승리로 가나안 완전 정복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중부 지역, 그죠? 중부를 이렇게 마치 이런 베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중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일단
북쪽과 남쪽이 연합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를 이렇게 전투하고 그리고 북쪽을 이렇게 빼앗는 전략적인 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별 정복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실패로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본 내용은 이제까지 사건들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다르죠? 여호수아와 12지파가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싸우는 거하고 그죠? 이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기의 허락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이렇게 물리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지방 자치제 하면서 그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길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제 뭐 지방자치가 워낙 활성화돼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던 게 오합지졸이 만들어진 거지. 지파별로 이렇게 냅두니까. 그래서 완전 정복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가나안 원주민 진멸 명령이 시행되지 못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놨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찌된 영물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마무시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아픔이 있죠. 결국은 이제 이게 지파별로 남겨지게 되고 그 남아있던 어떤 지파는요, 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싸우려고 이제 야 니네 나가 했는데 아니 너가 나가.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야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줬대.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이 하는 말이 야 니가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경우. 저는 그 장면 읽으면서 배꼽 잡았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파별로 진행된 정복이 좀 안타까움으로 끝내게 됩니다. 시작이 되지만 이제 실패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복 준비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 사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항상 성경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거나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안 던지시면 성경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면 멈춰서 하나님이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과 뒤를 연결시켜서 구약과 신약까지 연결시켜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세요. 질문을 하면. 질문을 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이 있어서 질문. 여러분들은 혹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이게 이해가세요?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봐요. 가나안 자기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은 어마무시하게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무시하면서, 도구 무시하면서, 네? 그냥 세상에 지금 갓난아기, 지금 아까 그 손자들 뭐 이쁘죠. 나는 그 보기만 해도 이쁘더라고. 그 애들 얼마나 그거 신고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응?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 돼서 임신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근데 그게 다 죽이려네? 칼로?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성경은 이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래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못 해내요. 해내지 못합니다. 해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결국은 그들을 너희에게 가시로 남겨두시죠. 가시로 남겨두셔서, 사실 여러분 가시 그냥 손끝에 가시 하나 언제 베껴봐 정말 신경 쓰이잖아요. 고통스럽고. 이걸 남겨두세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진멸하지 못함으로 가시를 남겨두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답을 한번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제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저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타이밍에는요, 죄악이 뭐 한 거예요? 꽉 찬 거죠. 죄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항상 요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해요? 창세기 6장에서 발견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서 여전히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이게 차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왜 하필이면 80년, 모세를 통해서 보면 80년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면 430년을 훈련시켜서 플러스 40년을 해가지고, 여기 이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진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멸.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뭐가 찬 거예요? 죄악이? 가장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끝내야 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약속의 말씀 속에서 보셔야 되고, 약속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들이 있었던 거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문화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악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안 숨겨서 그걸 어떻게 알아? 이쪽 동네. 그걸 어떻게 알아? 응? 봤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맞냐고. 바알과 아세라는 들어보셨죠? 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 다 알고 계시죠?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면서, 그죠?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엄청 싫어하세요. 섞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순수한 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섞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자, 가나안의 문화 자체가,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어땠는데, 아니, 우리가 배우는 매스컴이나 이런 이렇게 학문이 이런 걸 통해서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나안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됩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정보를 알아가지고 뭐 써머리를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거기에 핵심은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바로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레위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레위기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묶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지, 문화를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좀 추적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본 있을까요? 교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어떤 땅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 어떤 땅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디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성경 지금 빨리 해보세요. 레위기 빨리. 18장. 어렵지도 않아요. 몇 장이라고요? 앞발음을 세게 해서 몇 장이라고요? 네. 그 씨벌렛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김세경 18장. 레위기 18장을 네. 자, 3절을 같이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려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풍속이 어땠는데요? 자, 그들이 어땠는지를 6절부터 볼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쭉 설명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를 그동안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냐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들이 살고 있다 지금.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전혀 본받지 말라. 사람이 같이 살면 묻어나는 게 있는데 배우기 싫어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 문화 완전 진멸해버리라. 바퀴벌레 진멸하듯이. 그러니까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레위기는 영적인 정보도 주시고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 의식주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에 대한 질서 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가 좀 어렵고 까탈스럽고 읽기 굉장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레위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어디 대해서 외우기 쉽지 않죠? 번제, 소제, 화제, 속번제, 화복제, 속죄제, 담보기서 나오고 막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그냥 별로 우리하고는 돼지고기 우리 맛있게 먹으니까 별 의미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너무 리얼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장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들의 그 어떤 것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신을 없애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근데 그 진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봐봐요. 바알과 아세라성은 남신과 여신이잖아요. 그죠? 예, 남신과 여신이고 그들은 이제 세상은 결국 비가 와야 되고 농사를 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늘의 소산이 끝이고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가보니까 이미 땅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신들이 있는 거야.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대표적인 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게 결국 남신과 여신의 그 섹스 장면을 통해서 그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다 이런 개념들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 나름대로 신전해서 실제로 그거를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레위기 18장에서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춤으로 하는 모임에는 지난주 끝났거든요. 거기는 이제 한 가시가니까 여기 두 가시가니까 지금 우리가 더 빨리 가요.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소견을 얘기했어요. 이제 받은 은혜들이 나눴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 나눔 속에서 목사님 제가 여기 읽을 때마다 이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 가려고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진짜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막 이러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짓거리들을 다 이제 하는 문화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느 땅에 갔는데, 어느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범죄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토해낸다. 요거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기 살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 나와요. 요 말씀이. 그런데 요 짓거리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토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까지 절대 안 하는 거. 뭔지 알아요? 우상숭.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는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는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온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들이 저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왜냐면 이게 사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충분하게 이해를 가는데 일반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게 왜 다 죽이라고 했냐? 걔들도 좀 착한 애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우리는 평신도들을 또 세워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 진멸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49쪽을 좀 보실래요? 가나안 정보를 가보면 혹시 에발산과 그리심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뭔 얘기예요? 네, 에발산은 축복의 산 맞은편에 있는 거고, 그리심산은 에발산 맞은편에 있는 거고, 그죠? 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양쪽에 서 있는 산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세 번 언급을 합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언급을 하면 우리는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세 번씩 언급을 할 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정복시대가 지금 본문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죠. 네,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볼게요. 네, 여호수아서 보니까 8장에 나와 있네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어서 쌓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신앙이 깊어가지고 지금 이걸 쌓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모세가 가르쳐주는 말씀 안에서만 움직인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움직였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움직이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모세가 말씀한 걸 가지고 움직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게 여호수아가 쌓고 싶어 쌓은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보? 에발산에 도착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시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걸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는 31절에 설명을 하잖아.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처럼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누구의 말씀대로? 그렇죠. 모세의 말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움직인다고요. 이해가셨죠? 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했는데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번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제 말이 맞죠? 네. 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모세가 언제 이 얘기를 했냐고. 언제? 네. 신명기에서 했겠죠? 네. 그럼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27장으로 가보세요.
2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2절 13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어디에 서고? 네발산에 서고.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한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해서 아멘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신명기 27장에서 분명히 모세가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럼 신명기 27장에서만 모세가 언급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11장으로 한 번 더 거슬려 올라가. 11장. 신명기 11장. 26절 넘어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하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이죠.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나오죠? 자, 그럼 봐봐요.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언급했어요. 그죠?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언급했어요. 그죠? 그럼 모세가 몇 번을 언급한 거예요? 이 사건을? 2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기억하고 에발산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셔요? 그럼 이 사건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질문. 여러분들은 목사님 빼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두 산이 있어요. 이게 세겜이야. 세겜 이쪽에는 축복의 산이야. 그림산. 이거 왼쪽에는 이게 에발산이야. 어? 이쪽이 에발산이고 이게 그리심산이 있어.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이게 저주의 산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산으로 가죠? 찾기 쉽죠? 네, 이렇게 무의식 쪽에 나오는 게 진리인 거예요. 네, 이쪽 테이블은 그리심산이래요. 이쪽 테이블. 에발산? 에발산에 가서 하고 싶다고 예배를? 왜요? 네, 아니, 잠깐. 저주를 선포하면 우리가 아멘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또 고백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었다는데? 저주를 선포하라. 저주도 선포하고 축복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네, 축복을 선포하면 또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지만 또 저주를 선포하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미니까 어디에 서던 우리는 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거로 대답해 주세요. 알았어. 자, 이쪽에 축복의 산이 있어요. 네. 이쪽에 저주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싶으세요? 이쪽이 물어봐야 돼요? 어느 산에 가서? 아니, 그냥 바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리신 자리로 대답하셔야지. 점심 드신 분들 왜 이러셔? 저주는 싫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에 무슨 또 다른 뭔가 있을 거예요. 숨은 뜻이 있든 없든 제가 원색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어떤 사람이 에발산에 가서 미쳤어 저희가 전주산인데? 자 그럼 봐봐요. 잘 들어봐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치자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 질문 여기부터 여러분 풀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리심산에 가서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냐는 거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을 딱 내려놓고 그냥 질문을 던졌을 때 다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이걸 다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냐는 거야. 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거는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아니 제가 왜라고 질문했을 때는 성경이 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 던져놓으셔야죠. 이거 질문 안 던질 거예요?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한 거를 27장에서 모세가 반복했다는 거 시간이 많아서 모세가 반복했어요? 11장에서 언급한 이 사건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중요했기 때문에 27장에 다시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들은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모세가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8장에서 이거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축복의 산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주의 산인 예발산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예발산이 저주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그치? 내가 보고 아니 어쨌든 답이 나온다는 거는 질문을 던져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답을 다음 주에 찾아와 주세요. 이게 좋은 선생님은 좋은 질문을 던져서 평생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고 가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러나 일단 오늘 복음적인 거는 가르쳐 주시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어릴 때 그거 하면 그러나 아니 준비된 자료 좀 보시면서 좀 정복시대를 정리해 볼게요. 그 당시 가나안 종교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볼게요. 레위기 18장이 리얼틱하게 나온 거고요. 네, 그거를 배경으로 그 당시 가나안 종교가 어떠했는지 영상으로 만드는 건데 한번 일단 볼게요. 민족은 가나안에서 지겹도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릴까? 가나안의 신들은 꿀을 발라놓았나? 가나안 신들의 대표 주자인 바알은 온라인 디아블로 게임에서 지옥의 3대 악마 중에 파괴의 군주이며 강력한 행동파 악마로 만들어져 여전히 유명합니다. 바알이라는 용어는 셈족어로 군주 또는 주인을 의미하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들의 칭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인기도 좋아 바알 하다드, 바알 하몬, 바알 멜카트 등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집니다. 고대의 신 바알은 호프, 비, 다산,
농업의 풍요 등 자연의 힘이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추종자들은 바알의 눈에 들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성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의 축복이 농업의 성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알려진 아모리, 헷, 여부스, 히위 등 여러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을 신봉하였으며 또한 레바논 해안과 시리아 일부 지역에 살았던 셈족인 페니키아 사람들도 바알을 신봉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요단강 동쪽에 살았던 암몬과 모압도 이방신을 섬기며 바알 숭배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한편 왕권과 사후세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종교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집트 신들로부터 벗어나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떨까요? 농경사회로 정착되면서 엄격한 하나님보다는 풍요와 일탈이 가능한 가나안 신들을 선호합니다. 다산과 비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바알은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매력적입니다. 또한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 성적 일탈과 기타 죄악에 빠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영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하나님을 섬기고 12지파의 백성을 지도하라고 48개의 성을 배분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직무 태만에 기인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아이를 산채로 불태우는 행위가 진짜일까요?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아동 희생이 실제로 행해졌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19장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바알에게 제물로 바쳐진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위기 상황이나 종교적 행사가 있을 때 아동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로 멕시코 일대의 아즈텍은 중요한 종교의식에서 매년 아동을 포함한 수천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페루의 모체 문명, 유럽의 고대 켈트족도 아동 임신 공양이 있었습니다. 한편 암몬 신인 몰렉도 아동 희생 제사와 관련된 신으로 묘사됩니다. 몰렉과 바알은 별개의 신이지만 특정 성경 구절과 역사적 맥락에서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예레미야 32장 35절 등 여러 성경 구절에서 아동을 번제물로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가 언급됩니다. 암몬이 이웃인 모압에서는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몰렉과 같이 아동 희생 제사를 포함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신인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세라는 고대 근동의 일부 본원과 고고학 유물에서 바알과 함께 등장하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농작물, 가축, 인간의 다산과 관련된 신성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아세라는 나무 또는 양식화된 나무 기둥으로 자주 묘사되며 이러한 상징은 아세라가 자연, 다산, 대지의 양육 능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 아세라는 여러 번 언급됩니다.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뽑아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아세라 숭배는
우상 숭배이자 이스라엘의 신 야훼에 대한 배타적 숭배에서 벗어난 행위로 일관되게 비난받습니다. 가나안에서 숭배한 또 다른 여신인 아스다롯은 페니키아에서 아스타르테,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서는 이슈타르로 알려진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다산, 사랑, 성과 관련이 있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으로 등장하며 예를 들어 구약의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스다롯 여신에 대한 숭배와 매춘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신사 매춘은 의식적인 예배의 일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적 관습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에는 혐오스러운 관습에 종사하는 신사 남창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들을 만들었다. 또한 그 땅에는 남창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모든 관습을 행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에는 남성과 여성의 이교도 매출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러한 관습을 혐오스럽고 야훼 숭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정죄합니다. 한편 사랑, 아름다움, 다산의 여신인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와 로마의 비너스도 아스다롯과 여신의 속성과 역할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들도 종교의 혼합주의로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이름만 바꾸며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통일된 종교적 틀에서 모두를 동화시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든 고대의 형상, 신들은 인간의 욕망과 취향에 따라 그럴듯하게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형상 진화를 거듭합니다. 인신 번제나 집단 성관계 등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에 인간의 계명으로 교리를 만들어 경배하는 헛된 욕망의 굴레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처음에는 짜릿할지 모르나 결국은 영적 타락과 정신의 황폐와 그에 따른 물질적인 종속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왔고 이스라엘도 역시 그런 역사를 반복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에 의해 70년간 포로와 유배의 시기를 겪고 귀환 후에야 토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야훼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표현들은 굉장히 좀 엄청 이렇게 리얼하지는 않은데 실제로 가나안 종교가 실제로는 정말 영상을 보면서 하기는 너무 물러날 정도로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전국 시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성경은 이해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 지리를 좀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매우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지리를 이해하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잇는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무역로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연환경은 남한 면적의 5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면적이지만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에 만년설이 있고 남쪽으로는 신관이,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거대한 아라바 사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높은 산이 많은 북쪽과 동쪽은 비교적 비옥하고 용수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을 갖습니다. 북서풍은 다습하지만 남동풍은 건조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건기와 우기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지도를 90도로 돌려서 설명하겠습니다. 가나안은 남북으로 길게 평행으로 놓여있는 4가지의 지대를 연상하면 됩니다. 먼저 가운데에 있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는 요단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시리아와 레바논 계곡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지대입니다. 고도는 해수면보다 낮아서 갈릴리는 마이너스 210m, 사해는 마이너스 430m입니다. 요단 골짜기 좌우에는 높은 지대가 있는데 요단 골짜기를 기준으로 동쪽 고원과 서쪽 산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서쪽 산지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는데 이곳을 해안 평야 지대로 구분합니다. 가나안 지형을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쪽 산지는 고도가 높지만 경사가 완만한 구릉 지대로서 토지가 비옥하여 주거와 생업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동쪽 고원지대도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합니다. 평균 해발 700m의 고지대로 사해에서 보면 1100m의 고도 차이가 납니다. 요단 계곡 쪽은 극경사를 이루고 있고 사막 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룹니다. 가나안 주변 국가들은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물길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건너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그 외에 이런 강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은 이렇게 있고 산지와 평야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길은 요단 계곡의 고도 차이가 심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이집트 고센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이어지는 국제도로입니다. 족장길은 부엘세바에서 세겜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국제도로는 아니고 족장들이 주로 이용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계곡길은 요단 계곡을 따라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요단 동편 산악지대를 남북으로 지납니다. 왕의 대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 왕의 대로를 가는데 땅을 안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중요한 도로라는 의미에서 왕의 대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주요 도시들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정복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죠? 분배받는 땅 분배를 좀 보고. 예,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단지파가 지금 여기 블레셋,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사이에 있잖아요. 네. 저 단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없어져 확실해요? 아니 옮기가 있긴 있는데 저기 산 저쪽으로 단지파가 옮겨. 저 단지파가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해요. 끊임없이 블레셋 족속들이 괴롭히고, 사실은 뭐 같은 민족들이는 괴롭히지 않았겠지. 저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서 야 우리 집안 여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왜? 저기로 올라갑니다. 단.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그죠?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이 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야. 절기가 되면. 그러면 백성들을 지금 자기 나라 백성인데 얘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단과 어디에?
북쪽은 단, 베델과 단에 단을 사고, 그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요 단이 저기로 갔기 때문에. 예. 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행관과 맞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이제. 하는 것은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래로 가는 것은 서쪽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의 방향을 가로놓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0장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후에 이스라엘의 땅 분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정복했었던 요단강 동편을 통해왔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비옥하고 넓은 요단 동쪽을 요구하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 하신 가나안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땅이 좋아서 르우벤 이하 지파가 요구해서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는 갈렙이 먼저 땅을 분배왔습니다. 헤브론이 있는 남쪽 지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있던 시므온 지파가 그 아래쪽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좋은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습니다.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이 공통점은 바로 산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복을 할 때에는 뭉쳐서 가니까 편했습니다. 뒤에는 가족이 있고 앞에는 뭉친 사람이 있어서 당할 자가 없었는데 목축을 위해서 흩어지면 너무나 약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산 위가 가장 안전한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 서쪽으로는 바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또 바다, 남쪽으로는 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가 가장 안전한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배가 아팠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갈렙의 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었던 갈렙이 요구했었던 그 산지, 그리고 여기는 선산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요구했었던 바로 선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데비를 뽑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강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동쪽으로 여리고로 가는 그 중간에 이 땅을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완충지역을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과 단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4개 지파는 한꺼번에 북쪽으로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사갈과 수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북쪽의 분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수불론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납달리에는 갈릴리 바다를 포함한 가버나움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나중에 자기 영토를 잃어버립니다. 단지파가 블레셋 때문에 밀려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5지파가 북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야기했습니다. 왜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저기.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는 동쪽에 있고 반지파는 서쪽에 있을까요? 다 다른 지파는 그냥 온전한 한 지파씩 움직였는데 왜 므낫세 지파만 그랬죠? 왜 나눌 수밖에 없었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죠? 자,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죠? 자,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므낫세 지파만 유일하게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늘어버려요.
네. 아까 저희 설명에서는 뭐 가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비교해서 제가 저는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비교해서 보면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와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모압경제에서 그때 인구조사가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얼만큼 증가했냐면 2만 500명이 증가해요. 2만 500명. 가장 많은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예. 그래서 이 지파가 아까 요단 동편에 한쪽이 다 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반지파만 머물고 반지파는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인구조사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아니 이게 므낫세 반지파 뭐 유단 동편 이거는 잘 아는데 왜 반지파가 거기 따로 떨어져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인구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요. 제가 숙제 드린 거 집에 가서 잘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눔 잠깐 간단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눴던 것들 우리 지난주 이쪽부터 하셨나요? 네. 네,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음에 남는 거군요. 믿음의 사석에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주신 약속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건강하시구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쭉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 위에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제 선포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됨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또 이 권세가 이루어진다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이 자녀됨에 완전히 회복이 덜 됐구나. 이 계기까지 또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그러면서 제가 좀 더 하나님과 친구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본질, 근상에 대한 실감 있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근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고 본질에 좀 충실하도록 남들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그 부분에서 좀 새롭게 다시 요청하는 시간, 도전된 시간.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유는 사명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어가는 행복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감동도 다 말씀해줘가지고요. 네. 그래서 말씀도 그랬고 그래서는 네. 나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림 언어란 얘기, 그죠? 그거를 전에 이제 듣긴 들었었어요. 듣긴 들었었고 그거를 이제 좋겠다 하고 했는데 잊어먹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언어를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확실히 공부해서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 게 율법을 상정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에 참 새삼스럽게 또 깨달았고 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문설주 그래서 성명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 또 새롭게 또 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을 확실히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저희들 그 본질을 통해서 그걸 좀 배웠습니다. 네. 반석을 두 번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서 성령님께서 오셨지만 생수의 강에 오셨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적응이 되는 은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나안 정복 할때 그 다치기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다치기라고 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숙제가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받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는 찬송가 몇 장이죠? 선한 싸움 받싸우고 358장인 360장. 아,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딱 머리. 우리 같이 부르고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스리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같은 내용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각인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은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취하는 자만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허락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성취케 하는 은혜와 역사가 기도 속의 말씀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요정 속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시대와 정복시대를 함께 나눴는데 아버지 가게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에 갈망하면서 오늘도 부르짖에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며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의의 멸류관 받아쓰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받아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귀한 것과 만남 속에 성경의 맥을 잡는 역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말씀 속에 성취되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선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모습을 잠잠하셔 아버지 무너뜨렸던 것처럼 장한 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취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목사님 마무리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귀하고 복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또 사랑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받은 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피로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건강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앞에 그나라 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생활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할지라도 강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에 장벽에 붙드시고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나팔로 선포의 능력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권세를 덧입히시며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양자체들이 엎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풀 때마다 신령한 세계가 열려진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지금도 선포될 때 주하는 심령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이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교제 속에 교통 속에 말씀 나눔 속에 성령 하나는 뜨겁게 내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다음 시간 또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대로 가는 길들 지키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만 일정 때문에 잠깐 나누고